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8월 1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님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안에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지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누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셨으며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영광 받아 주옵시고, 머리 숙인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하게 살아온 한 주의 시간 속에 회개가 없는 것은 세상에서 열심인 만큼 우리가 선포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멈추는 것을 묻고 순종하며 은혜 사모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볼 때에 부끄러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뜻대로 사용되어지기 위해 기도 가운데 세워진 많은 계획들이 멈춰져 있습니다. 멈춰진 시간들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로 알아갈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날을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음성 큐티와 야베스 기도회와 직분자 리더십 성경 공부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오니 각 사람에게 찾아가 만나주시고 주의 은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사모하며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특별히 간구하오니 몸이 아파서 병상에서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당사자와 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목자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저들이 속히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진욱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여 교회를 세워가고 섬김과 겸손과 능력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길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제1기 직분자 성경 공부반 오늘 오후 2시 모임은 2시에 줌 온라인 성경 공부로 진행합니다. 1기 성경 공부반은 오후 1시 50분에 공지해드린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9시 야베스 온라인 기도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매일 저녁 9시에 동일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성경 강해와 기도를 통해 8월 한 달간 야베스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8월 음성 큐티 노트가 각 가정에 발송되었습니다. 수령하지 못하시거나 문의가 있을 경우에 셀 섬김이들을 통해 교회에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교구 112셀의 서운주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백순희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7월 26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한 성도들의 위로와 기도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일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3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귀하고 복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매일 저녁 또 매일 아침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복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귀하고 복된 마음으로 온라인이나 또 계좌이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해 주신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고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정말 세상에 같이 버타여 살아가며 힘들어 어려워 낙심하고 쓰러져 지쳐가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려운 자를 돕고 선교에 도움이 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경제적인 자유함으로 힘있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과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말로 선포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심겨지게 하시고 큰 열매가 맺어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위대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이 되기를, 당신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스승이 되기를, 당신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의 남은 인생 지고한 관심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8월 한 달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일단 선포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일단 선포하고 전능하신 그분에게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또 주제로 8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두려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올레 TV의 괴기 맨션이라는 작품의 감독은 인터뷰 도중에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공포는 무서움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무서움에 다가갈 때 극대화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위협과 또 보이지 않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두려움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염의 공포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모든 문화와 경제의 형태를 바꿔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조업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SNS 서비스라든지 플랫폼 서비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접촉보다는 비접촉, 그리고 가능한 사람들의 모임보다는 비대면 모임을 통해서
모든 문화의 형태들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 코로나 상황들이 계속 길어지면서 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의 아픔과 두려움과 또 피로가 많이 심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이후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자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누구도 어느 학자도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코로나는 감기처럼 우리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아예 단념해버리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감처럼 매년 다른 종류의 백신을 맞아야 하는 두려움과 일상 속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혹시 저 사람이 감염자가 아닐까라는 깊은 거리감 그리고 심리적인 장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인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이자 힘인 같이 모여 찬양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정부의 법이나 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멈춰져 버려 있는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세상도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두려움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두려움으로 완전히 변화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이 시대에 성경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두려움 없이 살았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늘 전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늘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때도 여전히 전염병의 공포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법치와 사회 질서가 확립되지 않는 옛날이야말로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보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두려움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정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포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평소에 나는 아버지를 좋아하고 어머니를 좋아해서 다정하게 어머니와 아버님 손을 잡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 칭찬도 하고 그러는데 막상 자리가 딱 펼쳐졌을 때 아버님, 어머님 고위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물어볼 때 아무 말도 못한다면 아니면 반대로 아버님이나 어머님 고위연에 가서 아버님, 어머님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거나 공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특별히 그 자리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이 감동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행하지만 그리고 속삭이고 대화하지만 정말 주님을 드러내야 될 때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아니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이름과 주권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 선포의 위력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고 하죠.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음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세상의 권세와 힘의 능력의 큼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실체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적인 선포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승리를 이끌어내는 위대한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선포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거의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고 나서 그때 처음 다윗을 안 것처럼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은 늘 사울의 곁에 악기를 들고 출장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용모가 예뻤고 또 특별히 비파라는 악기를 잘 탔어요. 사울은 원래 다윗보다 키가 한 20cm 큰 사람이었고 덩치가 큰 장수였습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었죠. 정말로 사울처럼 용맹한 장수가 없었습니다. 10몇 명의 장수들을 한 손에 칼을 들고 베어버릴 정도로 전설의 장수였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자꾸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버립니다. 대신 그에게 악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울은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의 걱정과 근심을 달래주기 위해서 먼 시골에서, 시골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좀 떨어진 곳에서, 수도에서 떨어진 곳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 하프를 잘 키는 소년이 있으니 걔를 좀 데려와서 음악을 들으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가끔씩 출장 서비스로 와서 이 사울에게 하프를 켜줬습니다. 사울은 그 소년의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이름은 몰랐죠. 일개 그냥 와서 음악 들려주는 악사 정도로 알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대치 상황들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의 전쟁도 그랬지만 그 당시의 고대의 전쟁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근접전으로 싸우기 전에 이 성경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해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또 겉으로 외형으로 볼 때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그 싸움에 엘라라는 골짜기에 진을 치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꼭 그 군대마다 한 명씩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골리앗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키를 그냥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2m 90cm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창을 들었냐면 창의 촉이 7kg가 넘는다고 하니까 말을 다 했죠. 몸에 있는 갑옷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에 보면 거의 60kg가 넘는 갑옷을 입은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현재 존재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거인인 사람이 나와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을 모욕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굉장히 깔아뭉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너희들 대표 한 명이랑 나랑 싸워가지고 우리가 만약 지면 우리가 다 너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될게.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지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돼야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보다 너무너무 큰 거인이 나와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안 받아들이기도 참 애매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도 있고 이스라엘 군의 전투력이 분명히 있는데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 질 수 없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아니 그러면 질 수 없다 그래서 저 사람이 모욕하는 말대로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피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비겁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결정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며칠을 끌었느냐? 40일을 끌어버렸습니다. 다윗은 40일간 하프를 가지고 사울 왕에게 가지 못했는데요. 40일 동안 열심히 목동으로서 양과 그 가축들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명령합니다. 너 떡 10덩이 갖고 또 치즈 가지고 그리고 형님들 먹일 수 있는 곡식들 잘 볶아가지고 그 도시락을 좀 갖다 줘라. 그리고 갔다 오면서 형님들이 전쟁에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좀 확인하고 와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멀리 있는 형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무슨 소식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소식을 전할 수가 없죠. 한 거인이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 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두려움에 살펴서 이렇게 하면 뭐가 잘못되고 이렇게 하면 뭐가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때 딱 결정해 줄 리더가 필요한데 그 리더가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이 뭐에 사로잡혔다고요? 악신에 사로잡혀서 예전에 하나님을 믿고 전장을 달리던 그 기세와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였어요.
다윗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큰형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에게 야단을 칩니다. 너 도대체 양과 염소와 가축들은 어떻게 하고 네 목자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어디 여기에 왔느냐라고 야단을 칩니다.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여기가 오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도시락 열심히 갖다 주고 야단 맞고 돌아서는 다윗의 귀에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쉽게 사울 왕을 찾아갔던 이유가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 악기를 들고 사울 왕을 달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막사에 그를 받아줬던 거예요. 딱 보니까 어디서 본 애예요. 근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데 왕이시여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왕이 사실 악신에 사로잡혀서 정신이 나갔지만 그 순간 정신을 차립니다. 맞다. 네 말이 참 맞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는 아무 이유가 없이 사울왕이 자기가 입던 갑옷, 왕의 갑옷을 벗어서 군장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물론 다윗이 성경에 보면 내가 곰도 때려잡고 맹수도 때려잡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한 명의 싸움으로 인해서 전쟁의 운명이 바꿔지는 상황에서 사람을 보낸다? 그게 객관적인 생각일까요? 전혀 객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뭔가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 순간 잠깐 하나님의 신령한 영에 감동이 되어서 자신의 갑옷을 벗어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이 20cm나 큰데 옷이 맞겠습니까? 전혀 맞지 않으니까 벗어버리고 다윗은 그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걸어오니 골리앗이 좀 황당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골이 장대한 장수를 보내서 1대1 싸움을 할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했다.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 예쁘장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옛날에 아이들이 강아지를, 개들이나 이런 가축들을 다스리기 위해 막대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개를 잡는 막대기를 가지고 오느냐라고 모욕한 후에 그 당시 블레셋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신의 이름으로 막 모욕을 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다 듣고 하는 말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선포를 통해서 과연 이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온 두려움에 대하여 어떠한 선포였기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또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하여 선포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파란 글씨를 잘 한번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이 파란 글씨 보이는 것처럼 너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다. 그것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손에 들린 것은 그냥 조그만 막대기와 그 막대기에 걸어놓은 물맷돌을 묶은 돌팔매 줄밖에 없었지만 어떠한 세상의 무기도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골리앗과 블레셋 군사들은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항은 블레셋 군사들도 아니고 골리앗도 아니고 이 얘기를 선포하는 다윗도 아니고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선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던진 작은 돌멩이로
거인을 쓰러뜨려 버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갖고 있는 똑같은 무기로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돈이 힘이 세다면 우리도 열심히 돈 벌어서 세상과 싸울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정치와 권력과 명예가 힘이 세다면 우리도 그 무기를 갖고 싸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무기를 갖고 싸운다고 해서 절대 우리 곁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인생 가운데 영적 전쟁, 세상에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의 싸울 무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지혜와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이긴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싸움이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닙니다. 선포는 우리의 연약한 싸움을 하나님의 위대한 전쟁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사용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더 귀하고 복된 방법은 방어만 하지 말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경제적인 상황에 한해서 물질의 주인이시고 나를 번영케 하시며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얘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며 승리하였습니다. 가정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또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때로는 간구가 힘이 있지만 간구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 앞에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성장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쁘게 모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느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경제적으로 또 우리가 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왜 잘 돼야 되느냐?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형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내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와 여러분의 많은 확언 가운데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성령님, 그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 선포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실제 싸웠던 돌팔매를 던졌던 그 일보다 먼저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골리앗 앞에 선포했던 이 아름다운 행위는 하나님을 움직여버려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최종 승리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축복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경제적인 자유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직분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위대한 교회의 부흥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삶의 기적과 역전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포에 담긴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그를 움직여서 당신을 위해 지금 당장 주님께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선포할 때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격투기 단체 중에 UF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UFC를 많이 본다고 하죠. 서로 때리고 피 흘리고 하는 잔혹한 단체 같아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이 유명해지고 대중화되어서 거기에 격투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약 스타가 되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격투기 선수가 잘 싸우고 돈을 많이 벌어도 사실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경기를 주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싸움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싸움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어떨 때 우리 삶의 의미를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해답을 못 찾을 때가 참 많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에 뒤에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놀라운 믿음을 성경 말씀은 4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이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쪽 전쟁의 대표되는 장수에게 얘기합니다. 이미 게임 끝났다. 전쟁은 끝났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블레셋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주권적인 권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대적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였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과 너희가 겪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의 원리는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고 어떤 일도 생기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의 승패는 정해졌다라고 골리앗을 향해 선포합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장래의 문제의 모든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요즘에 병원 신방이 어렵지만 장례식 때문에 병원에 가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핏 봐도 기독교 장례식에 오신 분들이고 또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신자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도하면서 친절하고 때로는 그들을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잘해줘야 되고 또 그들에게 아름다운 평안을 심어줘야 하는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분명한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뒤로 숨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과 메시지들은 설명을 잘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듣기 좋게 이야기를 잘 구성해서 납득시킵니다. 믿음을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신다 지금, 그리고 역사하신다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함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납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리라고, 그리고 당신이 움직여 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심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의 결론은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건강에 어려운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진단서 따위에는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은 병원과 의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내 몸을 지으셨어.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렵고 중증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병을 걱정하는 불신자들과 사람들 앞에 내 몸을 아시고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건강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였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에 일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기가 나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눈에 보여서 지치고 낙심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러한 골리앗 앞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내가 예전에 기도할 때 나에게 번영을 약속하신 분, 불경기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나를 물질과 축복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물질적인 주인이시며 경제적인 부유는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수많은 소리로 남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내 자신에게 나는 어려워, 잘 안 되나 봐,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는가 봐, 반대로 선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믿으려고 애써봤지만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약속을 주신 분은, 성경에 기록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여 주십니다. 비대면으로 지금 몇 주간 예배를 계속 못 드리고 있어서 물론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도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는 우리 예배에 동참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분들도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기보다는 이제는 선포해야 됩니다.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위드 코로나 시대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의 능하신 손을 펴서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생명과 가정을 지키시고 골리앗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입으로 직접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선포할 때 그 자신감과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세상 사람 누구도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보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움직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참 희한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은 역사상 골리앗이 그렇게 힘이 셌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 나타난 사람인지 지역은 있지만 이 사람의 전투 기록이 없어요. 골리앗이 과연 강했을까?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약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돌팔매는 다윗만 던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투석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500명의 돌팔매를 잘 쓰는 군사들을 양성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돌팔매 군대의 숫자가 5,000명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진들이 이렇게 같이 대치할 때 돌을 던져서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주는 부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 무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약했던 게 아니에요. 그 증거로 골리앗의 목을 베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기세로 남아있고 대치했던 엘라 계곡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기세가 올라서 다 죽여버렸어요. 골리앗에 속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원래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돈이 힘이 센 것 같고 권력이 힘이 센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힘이 센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존재이고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성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들을 또 다윗을 영웅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고도의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 하나님은 선포의 디테일까지도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중간절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말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겁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인 두려움이란 실체는 다가올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만나는 인생의 골리앗들이 우리는 많습니다.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위세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두려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포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선포가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선포가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그런 게 습관이 되는 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진짜 기적이며 축복이며 그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용사분들 각 가정에 계신 거룩한 예배자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눈을 감고 각 가정에서 이 세상을 생각하며 골리앗 같은 이 세상에 때때로 우리를 돈과 힘과 권세와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두려움을 주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제 더 이상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과 그분의 주권을 다윗처럼 이제는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실체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염병의 위험이 있고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자녀의 상황들 때문에 때때로 두려움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경제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늘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에 반응합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과
그의 축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망망하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 부흥을 선포하게 하시고 가정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향하여 나의 사업과 주님이 주시는 기업을 향하여 번영과 안정을 선포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 더 이상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는 시간보다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는 기적과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과 주권을 선포합니다. 각 가정에 흩어져 예배드리고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단 한 가지, 이제는 주님께 강력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제 주님께 맡기자. 나의 삶의 모든 문제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 이 땅의 모든 어떠한 강력한 힘보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자 다짐하며 그렇게 시행하는, 그리고 그렇게 복을 받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또 내 자신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시고요. 신나고 기쁘게,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불렀던 찬양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가 516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박수하시면서 의미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가. 파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고 동튼가.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한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엄청난 거인인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서 세상의 위세와 세상의 권세에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 곁에 내가 있지 않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속삭여 주시고 다윗처럼 주여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주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싸움이 아니라 당신에게 속한 전쟁이오니 주여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 당신의 이름만을, 당신의 권세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흩어져 있는 위대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